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 어수선한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판결과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와 태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올라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 모든 것 가운데 선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잔해에 깔려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구조와 복구의 손길이 속히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경북 위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다 진화가 되었지만 모든 잔불이 제거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모든 지도자들과 또 지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단지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 교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했던 갈라디아서 설교 원고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안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했을 때 저는 그때 우리 허북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갈라디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의 그 갈라디아 설교를 굉장히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설교를 다 원고를 다 작성한 다음에 끝낸 다음에 혹시 뭔가 더 추가할 게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10년 전에 설교를 봤어요. 근데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복음이 별로 없었어요, 제 원고에. 그때는 제가 굉장히 복음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아는 어떤 기쁨이 있었고 복음을 좀 전하겠다는 그런 열정도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의외로 복음이 너무 약했던 것이에요. 저는 제가 쓴 원고를 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 근데 아마 오늘 전한 이 말씀도 제가 10년 뒤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다시 그 말씀 본문을 묵상한다면 아마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되었을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되게 딱딱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뭐 가게나 뭐 병원이나 뭐 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일 만한 그런 은혜로운 성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한 개인의 여정, 출장, 업무 보고 되게 딱딱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요? 왜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는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서론 부분에서 이제 이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의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 그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한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14년 동안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간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것은 바울 개인의 여정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세 사람의 여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은 업무 보고가 아니라, 출장 보고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순수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게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를 가르쳤는데,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왜곡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현대사에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63년 워싱턴 인권행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니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침내 자유다.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흑인들은 그 외침을 아마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언제 감정이 격한 흥분한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 자유를 외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얼마나 많은 투쟁의 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마침내 자유다,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는 선언을 발표했었던 데가 100년 전인 1863년 1월 1일이었어요. 1863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흑인 제도, 노예 제도를 다 폐지하고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주었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그 자유를 얻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여. 그것은 복음의 자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너무나 귀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그 자유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친히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쉽게 주어진 자유입니까?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귀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과연 그 자유를 지키고 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자유를 누리도록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유를 처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라고 그랬지만, 이 할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할례는 그냥 할례 율법 의식이 아니라, 몸에 행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뭘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소에서 이방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그동안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울이 디도를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유대인 동역자예요. 근데 디도는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나는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 무슨 뜻이냐? 나는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디도야, 너 유대인 아니고 너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너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 할례 받지 마. 그 채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뭐 그래서 좀 대범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구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뭐라,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왜 데려갈까요?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데려갑니다. 저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예쁘게 표현하지 않고 아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두 번 노골적으로 거짓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거짓 형제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아니고 거짓 이 교사들이 아니라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형제긴 형제예요. 자매긴 자매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호칭이 다 형제 자매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호칭이 다 형제님, 자매님. 그게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형제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형제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순수한 복음 위에 뭔가 다른 것을 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플러스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거짓 형제들의 뜻을 조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도 따르지 않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할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할례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받으면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조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누구도 이방인인 이상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오늘 이 5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남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의 자유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형제입니까? 아니면 거짓 형제입니까? 저는 과연 목사입니까? 아니면 거짓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입니까? 아니면 거짓 성도입니까? 차이점 뭔지 아세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거짓 목사, 거짓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자유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싸움의 연장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자유는 계속 싸워야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그냥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이게 외교적인 만남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긴장감 넘치는 영적 대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문의 결과에 따라서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그 순수성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훼손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참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총 예루살렘을 4번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언제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회심 직후에 사도 바울이 32년경에 회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약 34년, 45년경에 왜냐하면 그가 3년 동안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게바를 만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그죠? 한 2주 정도. 그때가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1장인데 그때는 뭐냐면은 유대 땅에 기근이 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날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모금한 그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세 번째 방문이 가장 유명한 방문인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 공의회가 너무나 중요하죠. 기독교 역사에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가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공식 선언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이 그걸로 끝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갈 때 어떤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막 가지 말라, 가면은 뭐 결박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사도 바른 걸 알면서도 가서 어떻게 됐죠? 결국 거기서 결박이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문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14년 뒤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것은 어떤 방문일까요? 바로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주후 한 45년경이에요. 자, 그때 바울이 이 디도와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다시 가는데, 그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방 교회 성도들로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모금, 그 헌금을 다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의 그 가장 빅 이벤트 전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비공식적인 회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듣고 나서 무슨 결정이냐면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디도라는 이방인, 이 헬라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인정이 되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합법적이다, 이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디도라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주는 생생한 예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인인데 그는 율법을 따르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공인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육체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확정된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정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믿는 교회는요, 차별이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2등 시민이 없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제가 없는 이유 중에서 하나예요. 2등 시민이 없어요. 사역자는 1등 시민이고 그 다음에 누구는 2등 시민이고 사역을 안 한 사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왜 동등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얘기는 또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도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요, VIP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성별의 차이, 나이의 어떤 차별, 계층의 차별, 인종의 차별, 문화의 차별, 과거의 차별, 정치적인 성향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 싸움에서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기독교는 온 세상에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지는 유대 종파가 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때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순수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유혹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거짓 형제들이 얹으려고 했던 것 가운데 나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좋은 거였습니다. 할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의 제도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사법 하나님이 주시고, 정결법 다 하나, 민수기, 레위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온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좋은 것들 굉장히 많죠. 교회도요, 성령 체험과 뭐 예배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교회에서 정말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제자 훈련들이 있고, 영성 훈련이 있고,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에요. 좋은 전통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복음과 동등해지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더하기 nothing,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예수님 더하기 빼기 뭐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찬송가 작가는 그의 찬송가, 그가 지은 찬송가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1절 이렇게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후렴도 너무 좋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런 표현 우리 자주 쓰죠. 맞아요. 믿을 놈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이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 우리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불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핵심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에드워드 모트가 했던 핵심 고백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와 의에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복음은 혼자 못 지킵니다. 바울이 혼자 복음과 싸울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몇 사람이 간 팀을 이룬다고 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북교회는요, 누구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복음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만남은 바울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바울 일행의 승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승리고 복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그죠?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삼총사, 예수님과 늘 가까웠던 그 세 사람이 뭘 해요? 바울의 사역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사역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역의 대상도 다를 수 있고 방식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바뀌는 게 뭐예요? 복음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이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당신처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부르심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들이 뭐라 그러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또 순복음 교회, 뭐 얼마나 많아요. 교회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단의 강조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찬송가만 고집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정말 젊은이들이나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최근에 쓰여진 그런 CCM들을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특히 신학자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요즘 교회는 찬송가 안 부르고 그냥 CCM만 불러가지고 참 문제다라고 그러면서 CCM을 마귀의 노래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찬송가도 100년 전, 200년 전엔 CCM이었어요. 다 그 시대에는 CC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복장이 다를 수 있어요. 성가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교회 올 때 다 정장하고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복으로 와도 되고 슬리퍼 신고 와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교회가 연합할 수 없는 걸 뭔지 아세요? 복음이 다른 거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10절로 끝나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이것을 주제로 갖고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사도들이 딱 한 가지 부탁해요. 그래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아무것도 얹히지 않을 거야. 그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잊으면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또 하는 어떤 멋진 거창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느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을 잘 이해했고 얼마나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과연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불우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요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을 했어요. 나는 뭐 늘 구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제를 해도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거가 아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 구원과 그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은혜가, 이 삶의 변화와 열매가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아니라 이번엔 마틴 루터. 마틴 루터, 신학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마틴 루터는 그때 구교와 신교가의 싸움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펼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마틴 루터의 신학이 뭐 이신칭이라는 거잖아요. 이신칭이가 뭐예요? 이신칭이라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가 이신칭의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리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싸움은 교리 싸움이 아니고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유와 구원과 영원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과 약속과 믿음과 의와 영생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행위가 아니라 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은혜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Perfect. 손대지 마십시오. 거기다 뭘 더 얹으려고 하지도 말고 거기서 뭘 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디도처럼 당당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번에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복음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참소망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참소망.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이제 복음을 위해 싸우고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오늘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그냥 나누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Worship begins now. 여러분의 자유는 이 본당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겪든 안 좋은 일을 겪든, 여러분이 과거가 정말 완벽하든 여러분의 과거가 정말 너무 지나고 너무 부끄러운 과거이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것,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세상의 잣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고, 얘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 기뻐하신다. 엄마, 아빠도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반복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복음 경험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복음으로 숨을 쉬고 복음으로 걸어가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말하는 복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